오늘은 9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브라임에 있는 사람, 오브라에 있는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오브라가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기드온의 고향으로 가서, 기드온의 고향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70명의 기드온의 자녀, 즉 왕자들과 같은 아이들이 그 여전히 오브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오브라라는 것은요, 이름 뜻 자체가 작은 새끼 사슴입니다. 작은 새끼 사슴이 오브라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 오브라라는 것은 작은 곳이에요. 작은 곳인데, 그곳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인 기드온을 출세시켰던 곳이 오브라입니다. 아주 작지만 큰 지도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거기서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참 이거 어저께 지난번에 봤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뭡니까?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이제 뭡니까?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망이 너무 커요. 야망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편집증 같이, 편집증처럼 상대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모든 걸 추측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뭡니까 시기 질투하는 그런 편집증적인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망도 큰 데다가 이런 편집증적인 남을 그냥 의심하는 이 스타일들이 얼마나 결국 악을 저지르느냐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지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70명을 그 오브라로 가가지고 70명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렀는데 이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는 게 뭐냐면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한 바위에서 한 번에 70명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위에서 불러가지고 다 한 명씩 죽인 거예요. 한 명씩. 차례차례로. 한 방에 막 죽인 게 아니고 차례차례로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들이 차례차례로 죽였을까? 차례차례로 죽였을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빠짐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빠짐없이. 그 70명 중에 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그 사람이 사실 기드온의 적통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그 누구도 사실 여룻바알에게는 뭡니까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한 명씩 죽였는데, 문제는 여룻바알의 말지 아들, 즉 막내인 요담이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요담은 살았습니다. 요담이 그 바위 위에 가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몸을 어떻게 숨겼던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70명을 죽여야 되는데 한 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비멜렉은 눈을 불을 켜고 그 막내 아들을 찾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내비두고 뭐 없었나 보다,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했는지 별로 찾는 것도 없어요. 5절에서 6절까지 뭐 찾아라, 다 뒤져라. 그리고 아마 막내 아들이 숨었다 그러면, 요담이라는 애가 숨었다 그러면 아마 그 근처를 샅샅이 뒤졌으면은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안 찾았고, 이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기쁨으로 왕이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마도 얘네들은 69명을 70명을 착각했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70명은 다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찾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도 찝찝함이 없이 왕위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 뭡니까, 다 철저하게 죽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철저히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 뭡니까 70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전도사 때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교인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는 날이 당연히 세러데이, 토요일 날이 돌아온 날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교 가가지고 토요일 날 돌아와야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것을 세러데이를 썬데이로 본 거예요. 썬데이로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썬데이구나. 마음에 딱 결심이 썬데이가 된 다음에 딱 표를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백날 쳐다봐도 썬데이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번 그 세러데이를 썬데이로 딱 읽기 시작하니까 또 봐도 썬데이고 또 봐도 썬데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의심 없이 주일날 공항을 딱 갔더니 비행기를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당연히 그 교회 해임됐고. 사람이라는 게 일단 그렇게 선입견이 한번 바뀌면요, 아무리 읽어도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마도 이 여룻발은 70명을 다 세워놓고 카운트하면서 한 명씩 죽였기 때문에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고, 쓰러져 있는 인간이 70이라고 거의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수십 명의 애들이 단 한 명도 세러데이를 발견하지 못하듯이, 그 중에 한 명, 어떤 노래도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다 영어 잘하잖아요. 보면은 이상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이야기를 안 하듯이 이 여룻발이 데리고 갔던 부하들이 한 명도 못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70명 다 죽인 줄 알고 아주 기쁘게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 안에서 여러분 이제 왕위 계승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 놀라운 계획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질 때는 자기 일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범죄자들은 범죄 현장에다가 단서를 하나 떨어뜨려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서를 하나 떨어뜨려 가기 때문에 그 단서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범인을 결국 다시 잡게 되는 큰 역할을 하듯이, 여기 요담도 아무것도 아닌 막내 아들을 놓쳤을 뿐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여룻발이 공격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능적인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그래도요, 그 범죄학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현장에는 단서가 있다, 이 이야기는 항상 합니다. 현장에는 단서.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범죄를 이끌어 나간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무엇인가를 떨어뜨려도 무엇인가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범죄자를 그냥 용서치 않고 그 단서를 가지고 그 뒤집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놀라운 한 사람을 딱 숨겨놓은 것입니다. 참 치밀하죠. 그걸 또 보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얼마나 결국은 걸려 넘어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의 후반부에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 맺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아 때리겠죠. 이 상수리 나무는 뭡니까? 이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 점을 신탁을 받는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상술이 나면서 왕위 계승을 받는 것은 당연히 지금이나 미국이나 보십시오. 대통령도 당선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고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왕위 계승은 종교적으로 왕위 계승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술이 나면서 왕위 계승을 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바알 섬기는 것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것에. 그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기드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드온이 왜 그렇게 70년이나 되는 아들을 오불이라는 그 본토에다가 70명이나 아들을 넣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첩을 둬서 아들을 낳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기드온이라는 자가 자기가 대단히 작은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등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낳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 12명, 그 70명 이상을 본토에 놓고 가는 곳마다 아들을 낳는 것은 자기의 혈족으로 아주 든든히 세우는 그런 반석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당연히 허용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당시의 풍습은 일부 다처제는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결혼을 일부 다처제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없어요. 너는 왜 하나님의 법도인 일부 일처제를 너는 버리고 꼭 일부 다처제를 하느냐 라고 책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첩이 있었고요. 그렇죠. 야곱도 그랬고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도 첩이 많았었고 솔로몬도 첩이 많았었고,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사실 능력들이 많았었나 봐요. 첩은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첩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 난리를 쳐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 첩을 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는데 그 첩의 아들을 통해서 잔악무도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첩은 여전히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너희들 왜 몇 명의 첩을 뒀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도 관계가 안 좋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수많은 그 12아들들이 전부 다 첩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잔악무도한 살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도 잔악한 피해 잔악이 2번이나 크게 일어났어요. 그게 전부 다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공격이에요. 배다른 아들들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다른 아들들은요, 형제라는 의식 없어요. 정말 서로 미워합니다. 정말 서로 미워해요. 남보다 훨씬 미워하는 게 배다른 아들들에 관한 관계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쟤만 없었어도 내가 왕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쟤만 없었어도, 쟤네 엄마만 없었어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밤마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텐데, 밤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며 우리 아들들 자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리고 살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원한이 이 첩의 아들들은 확 차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스테테는 아비멜렉이 이 70명에 대해서 어금니를 득득 갈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 70명도 한 부인이 아니라 여러 부인에서 낳기 때문에 서로 형제지간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준 첫 번째로 준 결혼 제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제도의 명령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룰을 어겼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발 좀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러한 삶을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첩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가요. 일견.
왜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첩제도가 많았었어요. 첩제도가 많았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조금 먹고 살고 수저돈 들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은 두 집 살림 정도는 했어요. 여기 가도 내 집이요, 저기 가도 내 집이요. 그게 첩이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도 내 집이고 저기 가도 내 집. 그런 사람 할아버지들 꽤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럼 그때 그 할머니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문화로 받아들였느냐? 그때도 할머니들이 화병이 걸려졌어요. 화병이. 노망한 저 인간 이래서 화병이 걸렸어요. 또 특징이 희한하게 조강지처보다는 첩을 또 사랑해요. 보면 그러니까 조강지처는 화병에 쌓여 있는 거예요. 화병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화라 그래도요. 2명, 3명 부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뭡니까 제도를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첩을 이해한다니까요. 왜? 인간의 욕망이니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첩살림 하십시오.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첩살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누가 동성애를 합니까? 도대체 동성애를. 그런데 왜 그것을 국가에서 합법화를 시키려 그러냐고요. 그것을 전 국가 국민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다 싫어하는데도 그걸 합법화를 시키려 그러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뭡니까? 첩은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싫어한 척하지만 속으로 또 여력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첩이란 제도는 인간의 본성상. 그러나 동성애는 인간의 본성에도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합법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이 정책을 보면은 정말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또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그 다수가 그런다 그러면은 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 다수들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 모르는데 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것도 자연을 그렇게 역행해 가는 것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들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저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말로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은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명인지 본명인지 아니면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이름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멜레크가 왕이고 아비라는 뜻이 놀랍게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로 왕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놀랍게도 이 불한당 같은 아비멜렉이 왕의 제도를 최초로 만든 거였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 너희를 들으시리라. 근데 요담에게 사람들이 고합니다. 무엇을 고할까요? 지금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그걸 고하니까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그리심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리심산은 바로 맞은편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에발산에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저주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요담은 그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서 세겜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요담 사람들 아니 그 세겜 사람들을 이제 우리 그 세겜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사실은 자랑무도한 여룻바알에 대해서
사실은 한두 번이라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라도. 그런데 아무도 기드온의 적통을 이어가는 7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더불어서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외쳤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여러 아비멜렉을 갖다가 높이면서 상수리나무 밑에서 왕에게 삼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 정말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평하기만 하면 돼요. 공평. 공평은 뭐냐 그러면 똑같이 죄를 지면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가 특혜를 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했다니까요. 원숭이한테 실험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당근을 이렇게 줘요. 당근을. 그럼 원숭이가 받아 꽁꽁 먹습니다. 당근을 먹어요. 그런데 그 당근을 딱 주니까 먹는데 원숭이를 두 마리 앉혀놓고 세 마리인가 앉혀놓고 앞에 두 마리한테는 바나나를 딱 줬어요. 바나나를 딱 주고 또 바나나를 주고 얘를 당근을 딱 주니까 그 전에 혼자 먹을 때 먹어서 당근을 얘를 바나나 주고 당근 주니까 당근을 던져버려요. 원숭이가. 안 먹습니다. 그 동영상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먹었던 그 당근을 앞에 두 마리는 바나나를 주니까 지는 당근 주니까 안 먹어요. 차별은요. 원숭이도 화를 냅니다. 차별은. 그냥 당근을 주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픈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요. 공평하게만 정책을 편다 그러면 심지어 독재라도 국민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차별하게 되면요. 아무리 풍족해도 못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요. 아주 극단적인 차별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피 흘리고 죽어도 끄떡도 안 하는데 자기 지파에는 조그만 손해를 봐도 불길같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드온은 왜 70명이라는 자녀를 뒀냐 그러면 자기들의 뭘 위해서? 자기들이 혼자 아주 열악한 그런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풍족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불법적인 그 여러 가지 첩을 통해서 70명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그 벌을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신경을 썼던 70명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저 세상에서도 정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어떤 다른 그 세력들을 통해서 진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력을 진멸시킬 때 더 나쁜 악을 들어서 진멸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그 더 나쁜 악을 또 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요즘에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더 강한 세력들을 들어일으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더 강한 세력은 요 덜 강한 세력이지만 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이러면서 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그래서 파입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가 돼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네? 모든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나쁜 일을 했죠. 더 나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을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한 집단이 일어서는데 얘네는 더 나빠요. 이 더 나쁜 애들은 더 나쁜 놈입니다, 진짜로. 역사에서는 항상 되풀이돼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절대왕권 루이 계열, 루이 14세, 루이 15세 이 계열들이 얼마나 독재했는지 몰라요. 그 짐은 곧 국가니라 이게 루이 14세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짐이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국가는 따라야 됩니다. 그 독재자를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그리고 독재자를 죽인 다음에 루이 14세보다 더 독재를 얘네들은 했어요. 최초 공산당이 그때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래 루이 14세 잘못했다. 걔를 단두대에 처형해라.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파리 시민들이 막 쌍수 들고 환영하고 드디어 이 모든 독재는 끝났다 그랬더니 더 무서운 더 잔인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일요일도 없애버렸어요. 일요일도. 그래서 걔네들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10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0일로. 완전히 그때 모든 프랑스에 있는 목사와 사제들을 조롱으로 만들고 죽이고 그런 독재가 더 무서운 독재가 시작했어요. 사람들 뭐라 했냐면 아이고 제발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제발 이것 좀 없애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또 한 명의 무시무시한 독재가 나타나는데 걔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나폴레옹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무시무시한 독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너무 나쁜 놈이니까 내가 처단해 줄게.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죠. 왜냐 그러면요 나쁜 놈을 죽이려면 더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이는 겁니다. 힘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함부로 차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흥분하고 함부로 좋아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인데 뭡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왕자들도 나쁜 짓을 했겠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게 뭐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70명을 아마 허랑방탕하게 막 술 먹고 여자들 뭐 놀이그릇 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별로 어떻게 동요도 안 하고 심지어 세겜 사람들은 좋아해가지고 그 왕으로 아비멜렉을 탁 세웠습니다. 그럴 때 이 요담이라는 자가 딱 막내 아들이 정말 현명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실제로 자기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을 수 있어요. 왜? 왕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맡긴 다음에 아까 그림산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에 혹이 요담이 그들에게 고하매 요담이 그림산 꼭대기에 가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뭡니까? 나 세겜 사람 너희들 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지금 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혹시 해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키운다 그래도 나는 내가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서기를 원한다. 8절에 하루는 나무를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이러면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내일 볼 건데 쭉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타난 예화가 뭐냐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익도 안 주는 가시나무가 나타나가지고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이 세 개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아끼는 나무예요. 그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나무인데요. 그게 그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주고.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나요? 얼마나 답니까? 그래, 포도나무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포도주를 만듭니까?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상징을 빼짝 말라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뗄감 외에는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가 나타나가지고 다 찔러 죽여버릴 거예요. 다. 이게 옳으냐? 이렇게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을 처단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짧은 구절을 봤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소기가 딱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눈을 어둡게, 우리 눈을 이미 더 이상 선입견으로 다른 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저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놈 정말 악하다. 저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이 진짜 악해. 응? 악하단 말이야. 어떤 요즘에 큰 교회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막 따로 예배를 드리고 맨날 법적으로 소송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전국적으로 부끄럽게 교회가 돼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소송하고. 그래, 내가 그 담임 목사를 보면은 참 그 학력도 세탁을 하고 뭣도 세탁하고 참 문제다. 그런데 너가 앞장서서 하지는 마라. 너가 앞장서서 하지 마라. 그 몰락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그를 몰락시키려고 그러면 하루아침 몰락을 뱉는다.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한 집단들을 세워서 그 목회자를 넘어뜨릴 것이다. 그럼 그 집단이 저희가 속해 있는 집단,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집단이 저희가 속한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맞다, 너희가 속한 집단이 그 담임 목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가 안 들어가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 속해서 그 담임 목사를 해야 할 것이다. 너가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도 물러내려갈 것이고 너희들은 더 큰 악을 당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넌 거기 들어가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들이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린 그 집단 맞아요. 근데 항상 보듯이 얘네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게 끝나면 얘는 부러뜨려 버려요. 하나님 앞에 득죄했던 그 담임 목사는 분명히 하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도왔던 이들은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자초합니까? 왜 그런 일 속에 들어갑니까? 자기가 빠져도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막 그래요. 목사님, 이 사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가서라도 한 힘을 도웁시다. 여러분, 안 나가도 이미 대세가 9일로 다 나가요. 우리가 빠져도 다 나간단 말입니다. 저는 안 나가요. 안 나갈 거야, 저는. 예. 안 나가도 쓰러질 건 쓰러지는 것이고 나가도 안 쓰러질 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총대를 매지 말란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우리의 진리의 문제도 안 돼. 진리의 문제, 하나님 말씀의 문제면 총대를 매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진지하게 해 나가야죠. 근데 사실 이 땅의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 늙으면은 다 우리도 가는 것인데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명을 재촉하냐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런 것들을 바로 예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선포했듯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죄가 있다 그러면 저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